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오늘은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온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말에는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성경을 기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 초기 때에도 이렇게 직분자로서 쓰임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 이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기초인 두 개의 인접한 벽을 견고하게 받쳐주고 함께 묶어주는 커다란 돌, 곧 주춧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퉁이돌은 기초의 일부이자 또한 기초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모퉁이돌의 역할은 그리고 또한 연결이에요. 두 벽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또한 연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 중심, 즉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따르는 폐단 혹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경험이 좀 경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성경 공부로만 흘러가게 되어지면 기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기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원 운동들이 활발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뜨거운 성경의 역사, 이것이 좀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교회가 말씀도 아주 그냥 풍성하고 성령의 영적 그런 은사나 성령의 활동, 이런 이 경건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가 막 동시에 막 그렇게 한꺼번에 불릴듯 일어나는 교회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주춧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경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주의의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1:1 만남과 또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함께 더불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바르게 성전으로 건축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되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집합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전에서의 성소와 지성소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특별히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시대의 성전은 과거 구약시대의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경험하시며 우리를 또한 다스려 가시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 성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어디냐면 말씀 중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만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런 경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 서로 간에 결속력이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속력이 약화되어지면 무너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1995년도 6월 달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죠? 금년 1월 달에 광주에서도 현대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그냥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결속력이 약화되어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성도와 예수님 간에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단단히 결속력 있게 묶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 간에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가 결속력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점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결속력이 아주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결속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속력이 약화되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결속력이 약화되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또한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는 교회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만
1대1 관계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신앙생활 할 거면은 교회가 필요치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만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뭡니까? 예배뿐만이 아니고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그냥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지 실질적인 교회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단한 결속력, 신앙 고백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단한 결속력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5가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 5가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봉사와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의지적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만 하죠.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친교는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야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단한 결속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단한 결속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해진 것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묶여진 이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로 하나의 진액이 올라가고 하나의 생명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야 돼.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내 온몸이 괴로워요. 내 형제가 괴로우면 온 성도들이 괴로워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한 형제가 아파하고 있으면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매달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동역의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지고 주춧돌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벽과 벽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성도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번째로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새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인즉슨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곡에서 광영동으로 넘어오는 그 초입에 짓담한 아파트 3동이 있어요. 짓담한 그런 아파트 마냥 흉물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완성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지어져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어지겠다. 앞으로 좀 멋지게 만들어지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지어져 가다 멈춰져 버리면 그것만큼 꼴사나운 게 없어요. 흉물스러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다가 딱 멈춰져 버리면 그것만큼 흉물스러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기독교가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의 어떤 수준이 멈춰져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바라볼 때 기독교가 참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는 건축해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건축해간다, 지어져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뭐 그냥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22절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뭐 성전을 지을 때 H빔 딱 놓고 거기에 뭐 철근을 엮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그냥 착착착 지어져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당시대에는 돌을 캐와서 돌을 막 깎아가지고 그리고 그 돌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건물일 거잖아요. 그냥 돌 캐와가지고 그냥 돌을 딱 얹고서 또 돌 캐와가지고 또 얹고 이런 식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규격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그냥 울퉁불퉁하니까 그 울퉁불퉁한 걸 다 깎아내고 그리고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착착 옆에 붙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석이잖아요. 모난 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전을 만들어 가실 때에 이 모난 돌에 정을 대실 거예요. 그래서 깨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하여튼 문지르기도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격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텐데 그 과정이 쉽겠냐고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픈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과정이지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뭐 여기 끝에 가시가 하나 박힌 것도 막 아파 죽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메스를 대신다고 하니까 나한테 막 톱을 들이민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난의 세월이 어떤 이에게는 뭐 1년, 2년이면 괜찮겠지만 10년, 20년 흘러가 버리면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의 세월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런 연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다윗은 늘 전쟁을 통해서만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갔고 솔로몬은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세요. 소위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 하루만 안 나가잖아? 그럼 꼭 뭔 일이 생기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한 번만 안 나가잖아? 꼭 뭐 교통사고가 생긴다든지 뭔 일이 생기다니 꼭 뭔 일이 생겨? 그래서 나는 주일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이는 그래요? 나는 괜찮던디? 이래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일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신호를 보내시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일 빠져도 그냥 참고 인내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각양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조차 연단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욥조차 연단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만드시고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고요. 우리들은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해가는 성전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